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가운데 비극과 희극이 있죠.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과 같은 비극을 사랑하기로 하고요. 희극도 있습니다. 희극도 있는데 이 희극 가운데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너무나도 이게 고전적이고 어려워서 그 글을 다 읽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그냥 영화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뮤지컬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들을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베니스,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영국 사람이니까 베니스라고 해서 베니스의 The Merchant of Venice 이렇게 그래서 베니스의 상이라는 작품을 이 셰익스피어가 아주 엄청나게 재미있게 그러나 교훈적인 그런 희극, 코미디를 이 작품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에 우리가 대부분 자세히는 이해를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바사니오, 중요한 인물 4명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바사니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가난한 그러나 마음이 연약하지만 괜찮은 바사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포샤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에는 이 바사니오와 포샤의 사랑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플러스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 바사니오의 친구입니다. 이 안토니오 그리고 아주 재밌게 이 희극을 재밌게 하는 인물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와 이 샤일록의 재판 이야기, 그래서 사랑 이야기와 재판 이야기가 이 베니스 상인의 중요한 흐름인데요. 이 가운데 아주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사니오라고 하는 가난한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고 이 젊은 그리고 지혜로운 포샤를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 안토니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포샤의 마음을 사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빌릴까 하다가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짠돌이고 고리대금업자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찾아온 안토니오와는 아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서 담보로 잡습니다. 그 담보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3개월 동안에 돈을 못 갚으면 너의 살, 그러니까 안토니의 살의 1파운드를 잘라서 내가 갚겠다. 사실은 그건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갚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떼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포샤가 결국에는 재판관으로 등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좋다. 만약에 너가 살 1파운드를 배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피 없이 살만 1파운드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 결국 그거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결국 그래서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결에 지게 되고 이 바사니오와 이 포샤의 해피엔딩의 어떤 이야기가 이 작품에서 완성이 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인데 사실은 이것은 비극입니다. 트레제디, 비극이면서 희극입니다.
저기에 보여있는 이 저울을 한번 보십시오.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안토니오의 어떤 그런 안토니에 대한 악심을 품고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았던 샤일록의 그 모습, 그것을 고소했던 재판,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샤가 자기가 재판관으로 등장해서 판결했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공정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작품이죠. 코미디이고 비극입니다. 여러분, 페어네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페어네스, 공정함.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실 이 네 명의 캐릭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캐릭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정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고소하고 싶기도 해요.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재판관 앞에 씁니다. 그런 재판관이 정말 정직한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 베니스 상인의 수백 년 전에 그 지혜로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캐릭터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은 코미디이고 비극이지만 여러분, 불공정한 세상을 우리는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페어네스, 공정함과 unfair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공정함과 불공정함.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기를 쓰고 공부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좋은 대학도 턱턱 들어가고요, 직장도 턱턱 들어갑니다. 유전무죄라는 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요, 무죄 석방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공정한 세상인가요? 페어합니까? 공정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조국인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엘센트로 지역의 미국에서, 사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조차도 여러분, 페어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unfair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페어와 unfair라고 하는 공정함과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면서 사실은 살고 있고, 나는 공정하기도 하고 불공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린다면, 인간이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을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과연 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불공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공정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불공정한 판결이라면, 불공정한 심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천국을 가야 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 천국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불공정한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공정한 분이신가요?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실까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불공정합니다. 세상의 심판을 우리는 받고도 어떤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를 조금 우리가 그동안 제가 한 달 만에 로마서를 다시 강의하게 됐는데요. 로마서를 좀 리뷰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가? 공정한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과 13절 화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구별했죠. 12절과 13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 젠탈스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도 심판받고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과요 15절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괄호로 만들어놨어요. 삽입구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고 영어 NIV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 삽입구로 설명합니다. 왜 삽입구냐? 그럼 이것이 필요 없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13절에서 15절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더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을 삽입구로 놓고 설명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14절과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심판을 다루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사실 이 삽입구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방인들도요 본성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moral law라고 합니다. 도덕법.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도덕법.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덕법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도덕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양심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 conscience라고 하는 양심. 양심이 우리가요, 죄를 질 때요, 죄를 질 때 우리 그 양심이 나에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사탕 하나 이렇게 훔쳐본 적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으네요. 착하시니까. 사탕을 하나 딱 훔쳐서 나왔을 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내가 불안해.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걸 훔치니? 사탕? 야, 너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왜 그 사탕을 돈 주고 그냥 사지? 왜 그걸 훔쳐? 이것을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누가요? 내 양심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양심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양심이 소리를 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14절에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율법이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뭐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소리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아세요? You are law. You are a law by themselves. 바로 I am a law by myself. 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도덕법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는 항상 양심이 소리를 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저 사람만 심판하세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말씀 많이 하니까 저 사람만 심판받고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나는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정언 명령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 알도록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 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논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9장 2항에 도덕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도덕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덕법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그 나머지 6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게 도덕법의 정의입니다. 교리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셔서 정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게 하셨고, 그 복종 가운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칙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영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덕법의 유익이 뭐냐? 도덕법의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활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 반성하게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요. 도덕법은 정언 명령이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 도덕적인 것을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6절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반부와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My gospel, my gospel, 내 복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주제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심판의 복음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심판도 복음이다. 우리는 구원만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심판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의 삶에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며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중간에 나에게 율법이 있어요. 나에게 양심이 있어서 양심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행동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양심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복음의 일부다. 이것이 16절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한 가지 교훈점, 한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고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고귀하게 만들라. 이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적용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고귀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을 고귀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근데 복음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음을 고귀하게 만든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의 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요즘 우리 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 저는 구약의 예언서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들을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2달 이상 이 예언서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서를 풀어드리는 과정에 있는데 심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을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심판 좀 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심판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만 좀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럼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고, 심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 있고, 심판을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어디 있겠어요? 심판을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2달 정도 끊임없이 예언서의 심판을 쭉 설명하다가 보니까 제가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외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외치시는 것은, 예언자들이 심판을 외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2주 전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서로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정말 이방 땅,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요나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정말 거길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그 다시스가 지중해의 완전히 반대쪽이잖아요. 스페인 지역이니까요. 그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맞고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음 화면에 보면 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있으니까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공기를 만들어서 3일 동안 살게 합니다. 그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니느웨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아예 구원받기도 싫고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동네를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자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기 언덕에서 요나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심판을 얘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게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박넝쿨, 나무 잎사귀를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시원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만들어서 벌레가 이 나무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림을 찾긴 찾았는데 저런 그림밖에 없어서요. 예. 아무튼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서 다시 하나님께 또 원망해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의 결론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서 4장, 여러분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Should I not have concern? Should I not have concern? 내가 어찌 걱정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심판에 대한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고 심판을 얘기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한테 이 심판,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욕망인 거예요.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이데올로기 그 밑에서 자랐던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본회퍼 목사님 아시죠? 이 본회퍼 목사님이 나치 이데올로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나중에 거기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쓴 책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본회퍼 목사님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값비싼 은혜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심판당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좋았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데, 구원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다음에 제가 문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같이요. 구원을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심판에 직면하고 심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구원을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심판을 직면합니다. 심판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센트로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새해가 되면 뭐가 확 바뀌고 내 삶이 완전히 좋아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 이민자로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터부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나만 행복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복음은요, 구원의 복음인데, 여러분 심판도 숨기지 마십시오. 고통도 숨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2024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숨기지 마세요. 고난을 피해가지 마세요. 고난을 직면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의,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 부모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여전히 봐야 되고 문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고 행복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으로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는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왜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여러분 심판과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과 고난의 의미는 바로 사랑과 구원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심판을 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대면하시고 심판을 대면하시고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